말씀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그 사람 안드레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 행각에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들이 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모세를 인용하면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일은 즉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드레아가 일어나게 된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세도 증거한 사람, 모세도 증거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이 모세조차도 바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율법을 대표한다는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사실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구약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는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실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실체를 조명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실체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이와 같이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맨 처음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래 한참 이후에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특히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사야서는 선지서지 않습니까?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속고 죄 삶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흑암의 권세 속에 있었던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바로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흑암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내용이 나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오게 했다는 거죠. 성경이 아담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씀합니다.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와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그의 아내인 하와를 만드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피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바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내용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둘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부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조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된 그런 말씀들 서로 대조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말, 즉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말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서 보게 되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바로 이렇게 한 말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 같은 선지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실 건데 바로 이제 선지자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선지자. 모세에 관한 맨 마지막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맨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세 이후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세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보내십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이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는 이후에 그 세워지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건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결국 들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겠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찢어지면서 많은 고기를 이렇게 낚았다,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 즉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 들으라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한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세워지는, 모세같이 세워지는 그 예수,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그 말,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 선지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 성령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구약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응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어떤 말을 인용합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뭐 한다고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게 뭐예요? 예언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선지자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장차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말이 결국 예언이니까요. 선지자의 말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세요. 감동시키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은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못 느끼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쉽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잘 못 느끼는 거죠.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실 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될 것이요. 주님은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 말은 우리에게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 하실까? 살아계셔서 어떤 일 하실까? 모세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내 성령이 충만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령 오늘 지금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멸망받는다고요. 예.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마치 우리 육신이 뭔가를 먹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병이 들어요. 나중에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당장에 뭔가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바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하나씩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노가 하나씩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세요. 가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까? 하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십니다. 근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 어떤 게 없다고 해서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쌓아가십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멸망을 당해요. 구약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사무엘부터 오므로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계속해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라는 것은 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사사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식으로 선지자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사무엘은 특별한 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이후로 세워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했다면 그러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몰랐을까요?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5장 죄송합니다. 16장이네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요. 감추신 거예요. 감추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춘 상태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했으니까. 그럼 어떤 자들이 그 감추어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말씀 보면 믿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감추어진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성경은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고도 이거를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지 이유를 수건이 그들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진 겁니다. 수건이 앞을 가리다 보니까 수건이 그들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보인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다는 뜻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건요, 돌아가서 내 뜻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에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회개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라는 것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수건이 벗어지면서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행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가 닫히고 눈이 이렇게 가렸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거 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다 하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말씀대로 더 행하게 되겠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하지 않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려요. 우리 눈은, 우리 귀를 가려버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하는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일반 책과 똑같습니다. 지루한 말씀, 지루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말씀 순종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다 그러면 수건이 완전히 벗어지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린도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사랑장. 그러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처음 이 수건이 덮어지는 이 부분, 우리가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 부분이요,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진행형.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우리가 주님 온전하게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과 더욱더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늘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백성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 그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처음에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제일 첫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2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 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함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예정하셨던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은요, 여기 말씀처럼 악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복을 받게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가 버려야 되는 그런 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신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뭔가 하나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꼭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77장입니다.